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갖추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시간을 내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목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잠을 잘못 잤는지 젊은 나이에 정말 젊다고 생각해서 이불을 안 덮고 잤더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김기혁 전도사님이 우리 그 카페 도티에 레몬차를 마시고 감기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가지고 한 잔 마셨는데 와 정말 이게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노목이 웬만하면 제가 약을 안 먹는데 제가 제 돈을 주면서까지 이제 차를 마셨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우리 카페 도티는 진짜 이 기도에 그 능력이 있다. 이 차를 탈 때마다 이 기도로 타니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케아토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12년 사역을 했지만 교회 가는 곳마다 저를 살찌우겠다고 많은 성도들이 힘썼지만 살이 안 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5kg 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더 쪄야 된다. 아직 제가 많이 말라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커피도 살이 찌고, 차도 감기가 낫고, 어쨌든 우리 카페 토티가 은혜가 됩니다. 저희 현서가 이마트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 달에 딱 한 번 가는데 언제 가느냐? 제가 사례비 받을 때 갑니다. 그래서 현서가 항상 이제 이마트에 갔다 오면 아빠 왜 이마트 또 언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왔잖아 이러면 또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매 한 달마다 가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현서를 위해서 이제 그 놀이방 시설 거기도 한번 가주고 이마트 구경도 하고 또 기분 좋으면 장난감도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장난감을 사주다 보니까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지불을 했으면 아무리 못 써도 이 한 달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면은 하루 만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큰맘 먹고 사주는 건데 이 장난감이 왜 이렇게 요작하냐 이러면서 제가 항상 제 아내한테 그래요. 튼튼한 걸 사줘라. 이 플라스틱 제품이지만은 안에 비지 않고 꽉꽉 찬 그런 제품 아니면은 우레탄으로 된 그런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걸로 사줘야 가지고 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던지면서 가지고 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컸는지 장난감 사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사와 음병과 지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또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가라고 그렇게 문제를,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들이지만은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말씀이 없고 뭔가 이렇게 속이 비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하지만 작지만 똘똘 뭉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나아갈 자신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성도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 받았지만 구별되어지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월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고 또 자녀들과 안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가면은요, 은혜가 다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에이 다 잊어먹고 다음 주일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견고하게 나가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은혜로 내가 그것을 해소하고 내가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되어지게, 언어도 구별되어지게,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이 자카르라는 이 동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remember. 뜻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들 다 뭔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방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방인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은혜가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손대 또 그 대대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4대째잖아요. 4대째.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믿었거든요.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증조 할머니의 신앙생활을 들어보면요, 정말 제가 사역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이 나요. 모르겠냐면 그때는 상당히 보수주의잖아요. 물이 귀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겨울에는 물이 없으니까 꽝꽝 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단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단정하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아가서
눈을 모아다가 세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내 마음만큼은 그렇게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구별되이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저에게 저의 제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적으로 부어주시고, 제가 사대지만 제가 최초로 우리 가정에서 교육자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별되어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경험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요 잡지 않았습니다. 오만과 불평이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 아닌 하나님 다른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은혜가 다른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니까 제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이러니까 스피드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나를 안 안아준다고 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례식을 갔습니다. 갔는데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고 제가 돌아왔어요. 왜 그랬느냐? 그 가정도 4대째 이제 믿는 가정이었는데 장례식에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온 가정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같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조문객들이 은혜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나의 부모나 나의 그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다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찬양하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도 1월 달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늘 힘들 때마다 저는 부모님보다도 할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제가 이런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할머니께 전화를 했냐면 할머니는 한 번도 그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할머니였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힘들다고 잘 안 나가시는 새벽 기도를 할머니는 매일 나가시니까 손자인 나도 부모님보다도 할머니를 의지하고 할머니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면 늘 친구처럼 대화하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막 이렇게 되새겨지니까 할머니의 돌아갔던 소식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습니다. 동네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식보다 손자가 저렇게 많이 우냐. 제가 그 앞에서요 정말 한 30분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어떻게 정말 그 할머니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 또 얘기해 주셨던 그 생각들이 나면서 너무나 슬펐죠. 하지만 그때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아,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러니까 할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름받아 나선 이 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아버지랑 저희 친척들 다 모이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가족이 1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반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와, 정말 아닐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던지요. 그 중에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은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교회를 매일 안 나가니까. 근데 권사님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우리한테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준비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서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은병과 지식과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견고히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그런 많은 문제들로 통해서 이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런 것들을 부어주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복음 가운데 증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일구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휴지도 나눠주고 또 생수도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희 교육자들이 도전을 많이 받아요. 야, 정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전 성도들이 또 전 교육자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참 좋은 교육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잘 가르치고 계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예. 정말 우리가 복음을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랑방의 순장이니까 또 멘토니까 또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조용원에게 전하지 않으면 정말 조용원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었고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위험한 그 찻길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견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분명합니다. 아멘이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크게 하고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은사가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거를요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우리를 비유할 때 볼 때도 하나님은 결단코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부지런한 은사를 주셨다. 두 번째 기계를 잘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세 번째 사람과 친해지는 은사를 주셨다. 다섯 번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은사를 주셨다. 여섯 번째 악기를 다루는 은사와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7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은사도 주셨다. 여러분들 찾아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묵혀놓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널리 널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1인 1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일날 집에 가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군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을 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누워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안 될 것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2012년도 1월에 용인시청에서 그 콜센터 면접을 봤어요. 교육전도사의 이게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그래 갔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명 뽑는데. 근데 제 아내가 당당하게 면접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당신 되길 바란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남들이 그 팀장한테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했던 거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라. 남들이 화장실 청소 안 하는 거 하고 남들이 세상 청소 안 하는 거 해주고 남들이 바닥 청소 안 하기 싫어하는 거 해주면 반드시 한 달 만에 눈에 띌 거다. 제 아내가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닐까 다르게 그 시청에서 소문이 났어요. 와, 신입사원이 너무나 열심히 한다고. 또 이 점심시간에는 쉬지도 않고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 3명 중에 2명이 제일 막내거든요. 제 아내가요. 너는 피곤하지도 않냐, 힘들지도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2달, 3달이 되니까요. 그 팀장이요. 나중에는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요일날 이게 그때마다 늘 7시 반에 교회에 왔어요. 간당간당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도와주지도 못하고 늘 죄인처럼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보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당장 일 그만둬라. 아내 사에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아내가 팀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일찍 퇴근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해라. 너만 특별 서비스다. 그 대신 내 옆에만 있어 다오. 제가 한 달 그렇게 하고요. 도저히 또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게요 수요일만 이게 일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여보 미안하지만 진짜 그만둬라. 그래 기도하고요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도 연락이 와요. 애들 다 컸니? 지금 뭐하니? 할 거 없으면 빨리 와라. 자리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헛되이 하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할 때에도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종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억되고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쌓임을 우리가 알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